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좋고, 네, 진짜 봄날입니다. 자, 오늘은 10번째 주 중생에 대해서 같이 할 텐데,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더 좋은 계절을 허락하시고, 이 봄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이 움터는 것을 보며,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같이 중생에 대해서 나눌 텐데, 하나님 아버지, 중생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뜻과 비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학생들에게도 이 중생의 비밀을 또한 잘 알려주고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들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어느들 중간에 탈락함 없이 끝까지 이 배움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배움을 통해서 자신을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곳에 저희를 보내어 주시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LMS로 듣고 있는 사랑하는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 가운데 이 영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건강한 교회 세우는 실천편이고 오늘 10번째 주 중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생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9주차 때 소명에 대해서 했는데요. 한번 잠깐 리뷰 해보도록 할까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시는 명령인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으며, 외적 소명이 있는 상황에서 내적 소명을 통하여 택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2번 시작. 외적 소명을 잘 준비하여 때와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이를 통하여 택하신 백성에게 내적 소명으로 부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소명에 대한 부분들, 특히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의 관계를 오늘 잘 이해하는 것이 사역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이 되겠죠. 자, 저희가 전체적인 교리의 7주제 가운데 5번째 구원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전에 봤지만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죄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그 구원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구원을 베푸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단순하게 볼 어떤 하나의 어떤 물건이나 하나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풍성하고 좀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구원이 하나에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 관점에서 봤지만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부터 이 구원의 과정 또는 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교리적 관점에서 이제 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봤던 소명부터 시작을 했죠. 자, 오랜만에 이 9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물론 이것은 시간 순서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이론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보면 이런 순서가 어느 정도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소명을 지난 시간 했고, 오늘은 중생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자,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이 5가지 큰 작은 주제로 되어 있는데, 중생이란, 그리고 중생의 본질, 중생의 방법, 중생의 구체적인 표지들, 마지막으로 구원의 서정과 중생,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중생을, 이단들이 가장 많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파트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고, 그 다음으로 또 그와 비슷하게 또 가장 많이 파고드는 부분이 바로 이 중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 왜냐면 기존 정통교회에서 종말론하고 중생은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덜 가르쳐지고 성도들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을 이단들은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 말씀들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들 교리에 맞춰서 짜서 그거를 맞추기 때문에 정말 그 종말론 또는 이 중생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신비하다고 하는 이 중생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지 볼 텐데, 이 구원의 전체 서정 가운데 이제 중생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의학적 유비를 통해서 이해를 했는데, 그 관점과 적용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자, 이 표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 주신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인생사와 유비를 해서 설명을 하니까 아마 좀 이해가 잘 되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쨌든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인생사와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 있고, 그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도 쉽고, 또 설명하기도 훨씬 나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표시되어 있는 게 중생인데, 중생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실은 위에 있는 내적 소명, 외적 소명 할 때 이쪽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생명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중생은 진짜 그야말로 이제 생명으로 잉태된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수정과 착상을 뜻하는 거니까. 따라서 모든 생명의 첫 출발은 중생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즉, 성도들, 교회의 한 구성원인 멤버들은 원칙적으로는 중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진정한 멤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때는 이제 무형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시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교회, 100% 진짜 성도와 신자들이 구성된 교회를 이제 무형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형교회의 첫 출발은 모두 다 뭘로 출발하냐면 중생으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중생은 그 사람의 참 신도인지 아닌지, 신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중요한 테마가 되는 것이죠. 자, 이 9가지를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처음에 소명, 중생, 회심까지는 우리 구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탄생하는지를 보는 관점으로 3개를 봤다면, 두 번째 신앙, 칭의, 수양은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커지는지를 보는 과정으로 구원의 성장으로 봤죠. 다음에 이제 성화, 견인, 영화는 그 구원이 어떠한 영향을 나 자신과 교회와 세상에 미치는지를 보는 것이 3부 구원의 영향이죠. 그래서 셋에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 자, 오늘은 이게 첫 번째 구원의 탄생 가운데 우리 저번 시간에 소명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중생을 할 예정입니다. 자, 중생은 설명드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생명을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그동안 따로따로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했듯이 난자 정자가 딱 만나는 순간 그 새 생명이 잉태가 돼서 그 자궁에서 착상을 한 후에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9달 내지 10달 동안 쫙 자라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중생은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자 우리 참 신앙인지 아닌지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잉태, 그 가운데서 이것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자, 중생 보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크게 2가지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중생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독점적 사역이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거예요. 중생은 누가 주거나 우리가 만들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생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르시는 제 첫 번째 단계로 하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 중생은 하나님의 뭘로만 가능하다?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첫 출발이자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필수적인 과정을 중생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전반적인 중생에 대한 개념인데, 자,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중생이 구원의 과정에서 왜 중요한지. 왜냐하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내에서 이 중생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오해가 많으니까 모두 많냐면 폐단도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생은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역이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인데, 중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중생을 잘못 사용해서 이것을 중생을 사역의 사유화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모임에 오면 중생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목사, 거의 교주죠. 우리 교주를 통해서만 중생을 얻을 수 있다. 또 중생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은데, 네가 태어난 날, 몇 월 며칠인지 아는 것처럼 네가 중생한 날, 영적으로 거듭난 날짜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그때가 네가 뭐다? 진짜 중생한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주로 하는 게 구원파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파들은 자기들이 데려다가 중생의 날짜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날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날짜는 누구나 다 알아요. 왜냐면 그거는 다 보이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네가 엄마와 아빠, 정저 난자가 만난 날을 아냐고 물어보면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건 알 수 없잖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중생 언제 했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 보면 알겠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신비 가운데 두신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아주 드물게는 중생과 회심이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에는 얼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사도 바울을 예를 드는데, 사도 바울을 대표적으로는 중생과 회심을 같이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저는 보니까 사도 바울 전체 사물을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온 거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 그 사형 집행의 총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왜냐면 사울의 발 앞에 두 중인이 옷을 벗어놓고 돌을 던지거든요. 그게 전형적으로 이 사형 관장하는 책임자가 누구냐면 책임자 앞에 옷을 벗어놔요. 그리고 돌을 던지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울이었으니까 거기에 주도자였어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두 마디 말을 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과 내 영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그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듣냐면 사도 바울이 들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얼마나 큰 소리를 했겠어요, 그 얘기를? 작겠죠. 정말 목이만한 소리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돌을 던져서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가장 전형적인 거는 그거래요. 뭐냐면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한 반나절 동안 자기가 땅을 파요. 자기가 묻힐 땅을.
땅을 파괴하고 이만큼 깊숙이 한 2m 정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그 앞에 서 있으면 이제 증인들이 최종적으로 2명 이상이 이 사람이 죽을 만한 게 뭐 신성모독을 했다던가 성전을 뭐 회파했다거나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걸 얘기해서 다 그 증인의 말에 동의가 되면 이제 마지막 최종 판결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게 하거든요. 그러면 증인 둘이 가장 큰 돌을 던져요. 어딜 던지냐면 그 죽을 사람, 돌 맞아 죽을 사람의 가슴을 향해서 던집니다. 그럼 팍 맞으면 보통은 맞고 뒤로 넘어져서 그 자기 구덩이에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 목이 부러져 죽는데 살아있는 경우에는 이게 계속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돌을 다 그 안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스테반이 무슨 힘이 있어서 선생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목이 맞는 소리로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장면을 정말 깊이 관여했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해요. 그 얘기 뭐냐면 그때 사도 바울은 2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테반 제가 완전히 완전히 객기 부리는구나 죽으면서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뭘까? 쟤는 정말 뭘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그 스테반의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외적 소명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놨을 수도 있어요. 계속. 충분히. 그리고 이제 스테반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 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꼬꾸라지잖아요. 완전히 변하거든요. 진짜 한순간에. 남들은 중생부터 회심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는 거를 그거 없어요. 그냥 완전히 같이 가버리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중생은 굉장히 신비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미스테리하고 신비한,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마치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 눈에서 배웠지만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체가 있는 것은 우리가 30년, 40년, 50년 동안 늘 봐왔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내 육체가 있는 거는 뭐 아침마다 확인하고 저녁에 화장 지울 때도 확인하고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종종 까먹어요. 영혼이 있다는 자체를 어느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무시할 수도 있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소중하고 그것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이제 신앙 성숙이 나타나는 것처럼 중생은 분명히 있는데 신비하고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를 하거나 모르거나 그것을 안 보인다고 해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은 교회 내에서 많은 어려움이 준 게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사유하던가 이단시하거나 그리고 우리 집단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월권행위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구원파 이단이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거듭남의 비밀 같은 책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그 비유를 풀어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엉터리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을 할 뿐이죠.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신학교에 와서 여러 책을 봤지만 성화론이라는 책도 있고 칭의론이라는 책도 있고 성령론 책도 있고 종말론 책이 있는데 중생론 책 본 적 있어요? 교수님 내세요. 내가 낼까요? 중생이라는 책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중생론을 다룬 책은 제가 학식이 짧아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발견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중생은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김석환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 중요한 중생을 다루지 않느냐. 대답이 없으세요. 칼빈도 어쨌든 중생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않았어요. 자신의. 왜냐하면 이 중생은 중생론이라고 붙여서
론을 만들 만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 칭의, 성령론, 종말론 같은 것은 그래도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지만 이것은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론을 만들어서 기승전결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학문적인 걸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중생론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도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신비한 영역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한 하나님의 첫 출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출신은, 우리의 첫 출발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왔어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론은 우리가 쉽게 다루거나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이유가 이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확히 보면 가르칠 게 없어요. 자, 제가 중생했어요. 제 경험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중생 경험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중생 경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진리. 체계나 진리. 교리나 그걸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증으로는 다룰 수 있지만 가르치는 어떤 그 교과로는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미스테리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가장 가지고 노는 게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 안 다루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생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게 있어요. 제가 충격 속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쓴 거라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탁월한 리더십, 수많은 선행, 감동적인 명연설, 카리스마적 정치력으로 전 국민의 83% 지지율을 기록하며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던 소강석 씨가 누구냐면 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괜찮아요? 응? 저렇게 써도 괜찮아요. 소강석 씨가 그럼 황건영 씨가를 알고 보니 주민등록번호조차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차기 대선 후보인 황건영 씨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음이 확인됐어요.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초동 검찰청에 나가 있는 이재훈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이 기자하고 제가 딱 나타났어요. 우리 현실에서는 이거는 그냥 공상이지 말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주민등록번호 없을 수는 있지. 근데 안 태어났대. 태어나진 않을 때 아예.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이 공간과 이 시간과 이 과학적인 개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우리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정확히 얘기하면 비일비재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저는 이것을 엄연한 현실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한 30년 전에 컬럼을 쓰면서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엄연한 현실이다.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들어보셨죠? 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항상 성경에서는 종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날, 종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전도사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면 이 분위기는
이 분위기는 그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목사도 했고 전도사도 했고 사역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일을 행했는데 왜 저를 몰라주세요? 라고 하는 굉장히 그 당혹스러운 상황이에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에요. 느껴지시죠? 네. 나를 몰라요, 하나님? 정말 섭하네. 내가 그동안 드린 헌금이 얼만데, 내 평생 진짜 내 시간, 내 청춘 다 바쳐서 주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저를 몰라요?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저요, 저. 이재훈. 몰라요, 이재훈? 근데 예수님이 얼굴 하나 안 변하고, 나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다는 뜻이니까 너는 불법을 행했거든. 너 상관없다. 떠나라. 라는 얘기고요. 이 일이 이거에 대한 해석을 이제 여러 주석을 보면 여러 해석이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몰랐을 때는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알미니안적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알미니안적으로 해석하면 처음에는 내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어. 그래서 잘 했어. 근데 중간에 무력에 대한 욕심도 들고, 인정에 대한 욕심도 들고, 자기 거를 챙기려는 욕심도 들고, 또 성에 대해서도 빠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아주 겉으로는 잘했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다 봤다 너한테 다 봤다 너. 그래서 너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그리고 네가 아무리 잘했지만 네 속마음이 틀렸으니 내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을 끝까지 잘 견뎌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게 그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하는 것을 자기 진심으로 한 거야. 진심으로 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심이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심을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의 말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에 이 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엄연한 현실적으로 얘기했죠.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우대, 포테, 에그론이라고 한다는데 우대는 부정접속사 뭐뭐도 아닌이에요. 포테는 일찍이 단 한 번도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우대 포테는 뭐냐면 일찍이 한 번도 그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이 내가 주를 위해서 목사가 돼볼까? 그런 마음 먹었을 때도 몰랐고 이 사람이 사역을 열심히 해서 큰 귀신도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도 몰랐고 사역 다 마치고 열매가 많다고 자화자찬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몰랐어. 뭔 얘기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뒤집어 보면 중생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중생하지 않아도 교회 중직자가 될 수 있고 중생하지 않아도 무서운 건 목사, 선교사 다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걸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와 사역의 현장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저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갑자기 머리 깎고 줄이 되고 많아요. 그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대포테고는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 땅에 살면서 그걸 깨닫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면 다행이에요. 억울하진 않지. 근데 자기는 죽을 때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천국문에 갔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무서운 표정으로 나 너 한 번도 본 적 없다? 여러분 자다가 이런 꿈 꾸면 진짜 LA라면 사막다리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많아요. 일단 나 자신도 그대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늘 겸손해야 되겠다.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라. 하나님만 진리예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중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구원은 이 중생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론을 붙여서 공부할 건 없어요. 자, 두 번째 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